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또 예배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또 귀한 가정들이 계시는데요.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또 2월 달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 이제 이달부터 또 우리가 많이 기도와 또 귀한 물질 사랑들을 보내어서 인도네시아 또 귀한 생명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섬겨야 될 줄 압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성도들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일독 캠페인 중입니다. 올 한 해 꼭 우리가 많은 좀 성경에 동참하는,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성경 읽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방 화요일 날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또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고 또 천국의 소망이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2월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성막에 관한 말씀을 아마 이때쯤에 좀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제사들과 또 드려지는 많은 것들이 이제 이 성막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려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오늘은 이 오후 시간에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좀 중심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처음에는 야곱이 한 70명의 온 식구들과 함께 이민을 갔을 때는 그때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죠. 왜냐하면 그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2인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2인자가 되고 3인자가 되어도 파라오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파라오는 그 집안 대대로 그 혈통이 이어서 갈 것입니다. 또 거기에 권력의 또 세열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을 누가 잡고 있고 파라오와 그의 또 누가 짓겠냐, 또 누가 순위적으로 왕순위 몇 번째냐 이런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총리라고 하는 탁월한 그런 행정가죠. 그에게 많은 것을 일임했고 그 역할이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으로 요셉은 자기의 식구들이 목축을 하는 그 일에 적합한 고센 땅 주변을 이렇게 할례를 받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 역사에도 이 셈족이 활동을 할 때가 있고 또 셈족이 아닌 다른 그런 왕조가 자리 잡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때는 그래도 셈 계통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계통이어서 좀 예우를 받았지만은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조가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집트 왕조는 이 요셉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 히브리 민족 그 자체를 뭐 이렇게 자기와 똑같은 자기 민족과 똑같이 여기는 않죠.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의 위치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의 뭐 노예가 되다시피 합니다. 많은 그런 국가의 사업에 이제 동원되는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말 그대로 노예죠. 그렇게 해서 많은 국고성을 짓거나 또는 무슨 그 수로 문제, 뭐 이 홍수 문제는 언제나 오랫동안 골치 아픈 문제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고 그 나일강이 범람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에 많은 그런 공사에 동원되었던 노예들 중에서 또 특히 숫자가 적지 않은 노예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점점점 그들에게는 극심한 상황이었죠. 이 하나님께서 이런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계획과 뜻 가운데 그곳에 보내었는데 그렇게 노예로 전락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그것이 이제 계산해 보니까 약 400년 또는 43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채워질수록 이스라엘에게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깜깜한 시간이 해가 뜨기 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이 가장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직전이니까 사탄은 가장 강력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그 일은 바로 히브리 민족의 남자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세대, 좀 더 길게 가면 100년만 지나면 남자들이 다 없어지는, 그러면 히브리 민족 자체가 사라지겠죠. 이제 이런 하나의 제도 방법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이런 아주 악랄한 방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죠.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림 시간이 끝이 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적같이 건져낸 사람, 건지름을 받은 사람, 그 이름이 모세라는 그 뜻이죠. 모세가 이제 출현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십니다. 40년의 왕궁, 또 40년의 미디안 광야, 그리고 이제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일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때에 우리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이 시내산 사진입니다. 이 시내산에 이곳에 이제 미디안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를 흔히 말할 때 이제 서쪽으로 한참 나오면 이 시내산 이 지역까지 연결이 되죠. 호렙이라는 이름의 산으로도 불려지는데 이곳까지 이제 양을 치고 쭉 오던 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유드헤이 바브헤이라는 단어,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뭐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단어로 읽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이름으로 당신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으로 많이 소개했지만은 그러나 모세에게 통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who I am be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단어인데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나다, 앞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나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번역될 수 있는 그 이름,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그것이 세상의 어떤 그런 신들처럼 정형화될 수 없는 존재, 어떻게 고차가 되고 이런 것으로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 나는 나야, 나는 누구에 의해서도 누구로 말미암아서도 존재하지 않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것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완악한 바로와 그 세력을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주고 돌아오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또 똑같아집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매를 맞을 때는 약간 반응이 있지만은요,
안 그렇습니다. 곧 돌아갑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이 죽었고 온 애굽의 장자나 젖것이 죽는 고통 속에도 하루도 안 지나서 후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따라가서 추격해서 다 잡아와야 되겠다 하고는 최정의 이집트의 최정의 이 전차 부대,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마차 부대를 이끌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상상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로의 군대를 수장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제 이끌어서 이제 시내산까지 쭉 이동을 합니다. 그 시간이 대체로 보니까 한 47일 정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달이 들어오는 첫째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장소까지 쭉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시내산에 와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2월 20일 날에 출발을 하니까 그러면 3월 1일부터 2월 20일이니까 이렇게 대강 어림잡아도 365일에 열흘이 빠지는 355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355일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고 너희는 바로 내 백성이냐. 내 말을 잘 듣고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한 그런 언약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세를 올라오게 하셔서 40주야를 그 앞에서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을 쭉 주십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이 처음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가지고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도대체 생사를 모르겠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는 아론을 막 쫄아대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같이 사시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에 대놓고 막 우리의 여호와를 신을 만들어내라. 빨리 찾아내라. 그래서 그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인가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시면 31장 가면 귀걸이를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차고 있던 그 귀걸이를 다 빼내어서 금귀걸이입니다. 그 이미테이션이 아닙니다. 1,000원짜리 아닙니다. 진짜 금귀걸이입니다. 이걸 다 가지고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위한 헌신입니까? 송아지를 만드는 것. 그 송아지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자, 이게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본 것들, 이집트에서 본 목축하는 동네에서 저들이 자랐잖아요. 400년 동안. 그 고센 땅 목축의 신으로서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젖을 주고 하는 그걸 공급해 주는 그 송아지, 그게 신이죠. 그 이집트가 섬기는 신 가운데 그들은 목축에 있으면서 보았던 그 신을 형상을 만듭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특히 여인들이 헌신을 해서 금귀걸이 이걸 다 뽑아내어서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게 완성되고 막 이제 축제를 벌이면서 광란의 잔이 펼쳐집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레위기에 그 김경렬 교수, 우리 같은 동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레위기로 박사를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글을 좀 읽어보면 이런 요 부분에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에 광란의 나이트 클럽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미친 듯이 그렇게 취해가지고 광란의 나이트 클럽 같은 그런 것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쯤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속에 이미 투영되어 있는데 그 죄악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돌판을 그냥 아래로 던져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하여튼 뭐 그 상황은 이제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륙하고 막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수습이 되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40일 동안 두 번째 40일을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 올라올 때에 돌판은 모세가 직접 빚어왔던 거.
여러분 혈기 부리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나중에 한 번 더 머리바에서 똑같은 걸 하죠.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그걸 막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댔다 때려쳤더니만은 네 이것 때문에 약속의 땅 못 들어와 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십시오. 똑같습니다. 그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로 표현되고 있지만은요, 그 온유함은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모세의 근본적 성격은 그런 게 아니죠. 그게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 모습이, 그래서 결정적으로 두 번 실수. 하나는 돌판을 집어 던졌던 것, 두 번째는 너무 백성들이 속이 상하니까 막 지팡이를 들고 막 그냥 반석을 댔다 쳐버렸던 것.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너는 못 돌아, 그렇게 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과연 있을까요? 40년 동안 그 백성을 품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그냥 새로 만들자,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 민족 하나 하자 할 때에 안 된다고. 하나님, 그러면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자기 백성 다 죽이고, 봐, 저렇게 된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모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내가 그럼 용서해 줄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지 않게 대신 이들을 죽게 하겠다,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의 스토리는 시내산으로 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친 40일의 시간과 이렇게 하면 벌써 시내산 아래에서 석 달, 넉 달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머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제 중에서 중요한 것은 성막을 짓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설계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막을 짓게 되면 이 성막은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하면, 이 시내산에 지금 백성들이 쫙 약 200만 명이니까요, 뭐 더 될 수도 있죠. 그들이 아무렇게나 막 쳤다면, 텐트를 치고 살면 진짜 뭐 말도 안 되겠지만은, 정말 그냥 하겠지만은, 어쨌든 군령처럼, 군대의 진영처럼 그렇게 쳐야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니까 3지파씩 진영을 이렇게 치게 만들고, 그 중심 가장 센터에 이 성막, 완성될 성막을 중간에 세우게 하는 겁니다. 지금 금방 떠올라온 저 화면대로, 저 그림대로 센터 중앙에 약 한 340~50평 정도의 사이즈의 성막이 중앙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거리를 두어서 각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들이 쫙 진영을 칩니다. 여러분 한 200만 계산을 이렇게 해봐도요, 계산해 보시면 얼마의 숫자들이, 그러니까 한 방향 동쪽 서쪽 하면 한 50만 정도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광경일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밀하게 잘 갖추어져서 그렇게 딱 진영을 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이 성막이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규빗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왼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테이블 위에 얹으시면 사실 우리가 다 몸 신체가 달라요, 크기가, 그죠? 그래서 규빗을 얘기할 때 규빗은 요 팔꿈치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게 한 규빗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좀 이렇게 아담 사이즈는 45cm 될까요? 그리고 좀 더 장골 되신 분들은 50cm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규빗을 얘기할 때 그냥 이것은 통상적으로 규빗은 이런 정도의 사이즈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자를 보시면 한 규빗 그러면 45라고 계산한 것도 있고 또는 50이라고 계산한 데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께서 이거는 사실 그런 거구나라고 여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00규빗 그러면 오늘은 우리 계산 쉽도록 50cm로 하면 100규빗이면 50m잖아요. 그리고 50규빗 같으면 25m, 계산하기 쉽도록 45 이러면요 또 막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갖다나 졸리운 시간에 마스크까지 이렇게 켰는데, 그래서 일단 100규빗 그러면 50m. 지금 성막 크기가 이쪽으로는 50m, 이쪽으로는 25m.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대체로 한 340~50평. 저희 예배당
교육관 다 합쳐 사이즈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우리가 300평이 좀 될까요? 하여튼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본당 안전 요것만 하면 100평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새로 산 것까지 해서 하면 계산하면 하여튼 우리 규모로 이제 300한 4, 50평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정도 크기에 이렇게 천막을 쳐서 다 이렇게 해서 했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억수로 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전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이 그런 사이즈였다는 것 우리가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의 외장을 친 그게 이제 뜰이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펜스 치듯이 쳐놓은 것이 150 이렇게 된 거고, 그 안에가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성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물두멍도 하나 보이고 번제단이 보입니다. 자, 요걸 가장 기본으로 좀 보시면서 그 다음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성막 공사가 1월 1일 날에 완공이 되었다라는 것, 성막을 세웠다는 거 확인했잖아, 그죠? 그러면 1월 1일 날, 그는 이제 출애굽 2년차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5개월이든 6개월이 걸렸는지 성막을 열심히 정말 벌리하고 아주 탁월한 그런 재주 있는 분들이 열심으로 해서 또 여인들이 실을 꼬고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쫙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각 명칭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사이즈가 나왔고요. 100규빗 50m, 50규빗 25m. 우선 제일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문이 있습니다. 자, 문을 통과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앞에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번제, 소제, 이제 다음 주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할 텐데 거기에 바로 다 드리는 것이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 짐승을 잡아서 그 통째로 안에 이제 물론 빼낼 거 빼내고 하지만 그 모든 기름과 그런까지 다 해서 바치는 때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 번제도 저기서, 그 다음에 소제, 고운 가루를 통해서 위에다가 그 불타는 위에다가 뿌리는 것도 바로 저 번제단에서 하는 거죠. 제사장이 올라가서 그 번제단에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측 사이즈가 평택에 가면 세계 기독교 그게 있습니다. 실제적 사이즈로 되어 있는 곳이 전 세계 한 4군데 없는데 우리 평택에 가면 있어서 한때는 참 많이 방문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작년에 저희 신학교에서 한번 갔다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상황이 좋아지면 가시면 우리 함께 가보게 되면 굉장히 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제로 번제단이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번제단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그 밑에 저희들이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밑에 불을 뗄 수 있는 아궁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이렇게 계단으로 한참 올라와야 번제단 위로까지 올라올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가보시면 물두멍이 있죠. 전에 번역할 때는 물바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을 담아는 여기서 손을 씻고 씻기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것은 이제 덮개, 오겹으로 된 그 덮개로 잘 덮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 잠깐만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여기 그림에 보입니다만은 자, 그걸 조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소, 거룩한 장소, holy place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거룩한 장소, 성소. 그 다음에 거룩한 장소 중에도 최고로 거룩한 곳, 최상급을 써서 그게 바로 지성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한 18.5평, 사이즈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평이 채 안 되고 거기에 3분의 1은 지성소, 3분의 1은 성소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소 전체 사이즈가 크지 않는데 한 20평이 안 되거든요. 18점 몇 평 되는데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두는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을 둡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두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 자세하게 설명된 구절이 지금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이제 정급판, 이건 바로 모세가 받아왔던 십계명, 바로 그 돌판입니다. 여러분 살짝 여기 보이실까요? 십계명이 보이죠? 바로 그 부분. 그 다음에 아론의 기적의 지팡이죠. 아론이 짚고 있던, 사실은 그냥 우리가 등산할 때 그냥 꺾어진 나무 하나 들고 다니던 그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그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보이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몬드 그 꽃이 피게 되는 그걸 보여준 기적의 지팡이죠. 그걸 이제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도록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사실은 저들이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시내산 아래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 앞에 화면에 사진을 보셨을 때에 거기에 무슨 제대로 소나무 같은 게 있고 무슨 사용할 만한 그런 좋은 나무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척박하고 메마르거든요. 지금 저 사진에 뜬 것이 광야의 그 사진인데, 저때 같으면 한 1월에서 3월 사이입니다. 우기가 되어가지고 10월부터 비가 와서 1월쯤 되면요, 저 들판이 저렇게 파랗게 잔디같이 풀들이 납니다. 그런데 4월 달이 딱 지나고 나면, 우기가 끝나면요, 또 완전히 싹 말라버려서 그냥 온 세상이 누렇게 됩니다. 물도 한 번 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고 그런 곳에, 그러니까 딱 보시면 푸른 초원이 아니고 저기에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여지는 저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저 나무 이름이 뭐라고요? 시띠나무. 시띠나무는 아카시아과입니다. 우리 사실은 이 주변에 아카시아가 많이 있습니다. 꿀을 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아카시아는 우리 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카시 이런 나무는 가시도 있고 잎도 적당하게 손톱 사이즈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곳에 가면 너무나 척박해서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카시 나무는 완전히 바싹 말라 있고, 가시는 얼마나 날카롭게 자라 있고, 그 다음에 잎들은 마치 솔잎처럼, 아카시 잎이 수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가 그 잎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마치 솔잎같이 그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 나무가 아주 시띠나무입니다.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같이 생긴 것은 저것밖에 없죠. 근데 저 나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저 아래 깊이 10m든 20m든 30m든 40m든, 어떤 나무는 더 깊이 100m도 내려가서 그 뿌리가 물줄기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물이 어디든가 흐르기 때문에 저 시띠나무가 저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끔 가다가 보여지는 저 시띠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 언약궤라든지 또는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지을 때 전부 저렇게 시띠나무, 다른 표현으로 조각목이라 그렇게 번역된데, 저 나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라있는 나무니까 단단하기도 하고요. 사실 다른 나무가 없죠. 그래서 저 나무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거기다가 금으로서 그렇게 도금한 금을 이렇게 한걸 위에다가 탁 덮고 감싸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것들은 순금 자체로 사용하도록 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상 같은 것도 늘 떡을 진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설병이다, 늘 그렇게 이렇게 설치해 놔야 되는데, 저기도 보면 나무는 바로 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금으로서 다 이렇게 감싸서 다 이렇게 이제 했겠죠. 금 공예를 통해서. 그래서 금 모양으로 상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떡상과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바로 그 칠촛대라고 하는 바로 등잔입니다. 이 등잔 역시도 금으로 가지고 만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쳐서 만들어라는 말은 수공하는 사람이 금을 막 이렇게 연장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얇게 펴가지고 지금이야 우리 그 포스코 같은데 포항제철 가면 엄청나게 굵은 그걸 이제 용광로에서 나와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굵게 나온 것이 또
롤러를 통해서 더 얇아지고 더 얇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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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쫙 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깡통도 되고 어떤 거는요 자동차 두께도 되고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얇게 만드는 0.4 마이크론 뭐 사이즈로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도 우리가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쉽지 않죠.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이죠. 그래서 금을 가지고 그걸 얇게 최대한 만들어 쳐서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저런 모양을 만드는데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보면 지금도 저렇게 해서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로 탁탁 찍어내는 게 아니고 수공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참 재주가 많구나. 그걸 보면 저 당시에 저렇게 만드는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재주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저런 걸 만들겠냐,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순금으로 99.999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어진 바로 이런 등잔, 이제 7초 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다음에 덮개를 하는데 그 덮개도 참으로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이런 실을 꼬고 꽈서 어떤 문양을 만들면서 그렇게 해서 덮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 여행을 가셨다가 저런 것을 해놓은 게 값이 얼마나 비싸다는 걸 아십니까? 진짜 값이 비쌉니다. 터키 같은 데 가고 하면요 정말 저렇게 짜놓은 것이 생각보다 값이 비싸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수공으로 막 해서 그렇게 여인들이 짜서 실을 짜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덮개가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으로 됩니다. 그 이유들은 뭐 있겠죠. 이제 더위도 피하고 여러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겹으로 이렇게 덮어서 하게 하는 것. 그 덮는 것 중에는 나중에는 염소 가죽으로 털로 그렇게 휘장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덮개를 만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저 부분이 바로 이제 저 휘장 언약궤 지성소 막 되는 거는 속죄소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죠. 한번 위에서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성소가 있고 성소 위에 지붕을 착 드러내고 위에서 한번 보면 지금 한편에는 등잔 빛이 있고 한편에는 진설한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언약궤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들어가니까 이제 휘장으로 내려온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것이 있고 그 안쪽에 언약궤가 있고, 지금 언약궤는 이 사진에 보이지 않고 저 오른쪽 위에 보이네요. 저거는 이제 앞에 지금 보이는 것은 그 이동식 분향단이겠군요. 그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 휘장, 천사 모습으로 새 이렇게 되어서 내려온 휘장, 저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상당히 두꺼운 휘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운명하시더라 할 때에 저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 어디로 찢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밑에서 위로 하면 사람들이 집어서 잡아서 당겨서 찢은 거죠. 그러나 저것도 두께가 그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저 휘장, 저 두꺼운 휘장이 찢어져서 그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열어놓으시고 바로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의 장소인 그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 때에 하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직접 고할 수 있는 그런 것, 바로 이것이 되어졌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그것을 좀 간단히 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들이 출애굽 제2년차가 되었을 때에 완성된 성막,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들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 그 완성된 성막,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그런데 그 안에 물론 재료들이나 사용된 것들을 보면 금, 은, 동 세 가지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살 때에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사실은 창조 이래로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는 것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직접 만나 대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신의 산에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세우고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신의 산 위에 강림하시니까 그 산이 그냥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냥 그 산을 그냥 막 정상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이 자그마한 성소를 향해 주님 하나님이 이동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바로 그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름, 불. 그래서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니까요.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얼마나 영화롭기도 하고, 바로 이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성막 회막에 머물러 있는 여호와의 구름,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이동을 시작하면, 갑자기 그 구름이 붕 떠서 이동을 하면 뭔 사인이에요? 우리도 빨리 짐을 꾸려서 이동을 하자. 바로 그 사인인 거예요. 저 구름이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따라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2년차 2월 22일 날 드디어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이 시작하고, 아마 이때는 레위기 말씀이 다 기록이 끝났겠죠. 그리고는 이동을 시작해서 이제는 가데스를 향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그들이 이동해서 멈추게 되면 꼭 저런 모양으로 진영을 꾸려서 가장 센터 중앙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9년 동안 계속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바로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저런 공간이든 더 화려한 성전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바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의 의미인 거죠.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 특별히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귀한 일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장소로서 성소에 관해서, 성막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